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통하여 에디오피아의 선교의 문을 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기획원 부총리쯤 되는 고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구약에도 등장하는데 구스라고 쿠시 등장하는데 시바 여왕 때에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배워 갔었는데 그때 유대교가 아마 이디오피아에도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디오피아에도 이미 구약 시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고위 관리인 네시도 유대교인으로 아마 유월절을 지키려고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네시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순례하면서 그 올 때는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겠어요. 수레를 타고 왔다 그러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뭐 자동편, 교통편이 여의치 않은데 이디오피아에서,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저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까지 수레를 끌고 타고 왔으니 얼마나 그 힘든 여정이었겠어. 그래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올 때는 굉장한 특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가지 못해. 아무나.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에디오피아의 선교의 문을 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결과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전도자 빌립을 에디오피아의 그 네시가 가는 길목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 네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듣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이 유노코스, 이 네시인데 이게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에서 거세된 남자들을 중요한 직책에 등용하는 간습에 인하여 등용된 궁정 관리를 유노코스, 헬라어로는 유노코스인데, 근데 이것이 단순히 환관뿐만 아니라 여기서 네시로 번역이 됐지만은 환관뿐만 아니라 일반 궁정 관리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보면 그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그 보디발이 바로의 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사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그 단어를 유노코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볼 때 궁전에서 아주 최고의 고위직인 이 관리들을 유노코스라고, 단순한 내시들뿐만 아니라 궁정 관리를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봐집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러니까 여왕의 간다게 최측근으로서 부와 권세를 가진 최고의 관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여기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령께서 빌립을 감동하셔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네시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5절 7절을 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빌립이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 등장 이전에 사도행전 8장에서 짧은 8장 안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빌립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갔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어요.
그 귀신들은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영접할 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가 있는 곳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면 귀신이 더 이상 붙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죄 용서를 받으면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겨 나가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도 붙어 있을 수가 없어서 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의 복음 전도로 많은 중풍병자와 또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당시 초대교회의 장면은 병원이 변변치 못하니까 이렇게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같은 경우에 열대 또 이렇게 그 아주 낙후된 지역에서 강력한 신유의 은사와 축사, 귀신이 쫓겨나가는 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한국 교회도 70년대, 80년대 강력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특정 교회들이 이렇게 그 신유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부흥을 했는데 나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그 6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또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을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병도 치료되는 강력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 하나님의 표적이 초대교회에 등장했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빌립이 얼마나 감동적인 사역을 하고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빌립이 아주 흥분이 돼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복음을 전할 때 다 세례받고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사역이 나타날 때 굉장히 빌립이 흥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날 빌립 보고 성령께서 너 저기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8절 사도행전 8장 26절 다 같이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도 바울은 이 여기 나오는 빌립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 빌립은 순종하의 사람입니다. 자기 사역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지시하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므로 그가 가라는데 어디로 가냐? 지금 사마리아에서 너무 기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 아니 하나님 이게 내가 뭡니까? 지금 왜 내가 광야로?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여기서 일어나 가라 할 때 빌립이 가야 했던 길은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서남쪽 약 70km 정도 되는 가사 지역, 이게 멀고 험한 길이에요. 광야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내가 왜 광야로 갑니까? 그 험한 길로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가서라는 이 간단한 표현만을 보면은 어떤 불만이나 지체함이 없이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가사는 요즘 그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틴 안에 전쟁 가자 지역, 가자 지구라고 그러죠. 가자 지구. 바로 거기예요. 바로 거기에 빌립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빌립이 성령께 순종하여 가사 광야로 갔는데 거기서 에티오피아의 관리가 탄 수레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감동하셔서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갔더니 성경책 읽는 소리가 들려요. 아마 두루마리, 고위 갈료니까 그 당시는 성경책이 이 두루마리 성경인데 구약의 성경인 것이에요. 그 구약의 성경을 이걸 들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가 아니면 그런 성경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 에티오피아의 관리가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빌립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관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나 읽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해요.
이 말이 뭔 말인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더러 그 수레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수레로 올라탔어요. 그래서 그 수레에 탄 빌립이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오늘 34절에 들어오기 전 32절, 33절에 이사야 53장 그 말씀을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 빌립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한 분이고, 예언한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에 기록되는데 그거의 핵심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딱 만나는 고점에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한데, 자,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대충 그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충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순환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예수님이 상상이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이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내시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가 멸시를 받았고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질고와 고통을 겪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다 받으시고 또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그런 참기 어려운 굴욕 앞에서 한마디도 말 못하고 모든 고난을 몸소 당하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고 양의 털을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는 채찍질하는 자들 앞에서 저항하지 않았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매를 맞고 또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거반 죽기 짖은 상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매여서 양팔과 양다리 큰 못을 박은 무리들에 의해서 그 높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시는 바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사야 53장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 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들이 다 증언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임종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표현돼.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속의 사건, 이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미션을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마지막 임종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진, 하나님과 그 불화된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밟아버리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참된 평화,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화목의 역사를 말하는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이사야 53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디오피아 갈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고난당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디오피아 갈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구약 히브리어는 쿠시라고 그래요. 쿠시. 이 구스로 됐죠. 그래서
시편 68편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굿수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굿수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마 이것은 그 이디오피아 니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참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그때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지만 올라와서 내려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68편 31절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 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34절 본문을 이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다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지나가다 이제 거기서 이사야의 53장의 메시지를 이 이디오피아 갈리가 잘 듣고는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과 또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그의 생명으로 다시 살겠다는 증거, 그걸로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이죠.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쟁이로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이 세례예요. 이 에디오피아의 관리가 그런 결단을 거기서 하게 된 거예요. 빌립 한 사람의 순종이 이처럼 에디오피아 관리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나왔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나라와 이디오피아의 운명을 바꾸어 놨어요. 이때 이제 이디오피아의 이 관리가 예수를 믿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 고위 관리로서 그 이디오피아의 예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이 교회 그 나라 교회의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 아마 이때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그 이디오피아의 관리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아마 이디오피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빌립이 한 거예요. 빌립은 광야로 가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왜 광야로 가서 고생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디오피아의 관리를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디오피아를 복음화하는 것. 이디오피아를 복음화한다는 것은 뭐냐?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이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 그 일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도구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이후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을 해서 유럽을 복음하는데 그쪽으로 갔지만, 빌립은 아프리카 쪽으로 이 아랫동네로 나아가는데 전초기지, 이 역할을 이 빌립이 감당한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빌립은 그런 계획을 알지도 못했어요. 단지 빌립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 아랫동네로 내려가라 하니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8절, 39절 계속 읽어볼까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 둘이 물에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한.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에 이 빌립이 이끌림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뭐라고 감동하면? 저 영혼을 내게 복음을 전해라.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성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가서 선교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제가요 뭐 핑계가 이제 맞는 거예요. 몸도 안 좋고요. 제가 뭐 아는 것도 없고요. 뭐 제가 힘이 없고요. 제가 뭐 어쩌고요, 저쩌고요. 순종할 때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표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무슨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질고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아픈 데가 있습니까? 아픈 데다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데가 있으면 아픈 데다 손을 얹고, 여러분이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에다 손을 얹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부정하게 하고 악한 마음을 먹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는 이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멘 두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가사로 내려갈 때 이디오피아의 복음화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디오피아의 신학자들은 이 빌립을 초대교회사를 연구할 때 이 빌립을 만나게 될 때 굉장한 감동이 있을 거예요. 야, 이 빌립 때문에 우리 이디오피아가 복을 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140년 전에 언도도 아펜셀라가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26살, 5살. 여러분, 오늘날 25살, 6살짜리가 뭘 하겠냐는데, 언도우드 아펜셀라 젊은 나이에 어느 집회에서 감동하니까 조선 땅, 알지도 못하는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바라볼 때 미기한 땅,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젊은 영혼 언도우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인천 제물포로 들어와가 연세대학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 어마어마한 이 사역들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동 주실 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건 남이 들어야, 저건 누가 들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터치하면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구에게 전도하면 좋겠다, 예수 믿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예배당에서 아유 나는 천국 갈 때까지 한 명도 안 하고 난 갈 거다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음은 온이로되 거시기가 거시기야.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자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하면 우리는 주님 능력 주시면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다 죽을 날만 받아보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암 걸리시고 왜 암에 걸려가 이리 죽게 합니까? 암병동에 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엄마는.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이야, 지독하게 하나님 사용하세요. 암 환자들도 다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암 걸린 전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 예수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어떤 사람도 우연히 이 땅에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주를 알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의 16절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도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볼 때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말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주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나를 보셨으며. 아니,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단 말이야. 생물학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나를 위하여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 all the days라고 그랬어요. NIV 성경.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이 주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첫날부터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all the days, 내 모든 날들을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건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매도 알 수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동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가보자 해서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도록 이 자리를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처음에 먼저는 내가 구원받고 할렐루야,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 있게 살다가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하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주의 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선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이고 뭐 요즘 뭐 주말마다 막 대한민국에 북적북적 거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말마다 다 모여가 저렇게 전도대가 좀, 야 교회를 다 초월해가지고 광화문에 모여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정치 구호 이념 이런 거 외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높이는 이 집회와 모임들이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말마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 혼자만 나갈 건가? 그러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뭐 생명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지 말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 나라가 다 화목되고 하나가 돼서 잘 번성한 나라가 되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컴퓨터도요,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이건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이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죄로 우리를 망가지게 하면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사순절에 저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가지로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과 주의 섭리 안에 나를 초대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빌립같이 나갈 때, 빌립은 생각지도 못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성령님이 이끌어 주세요. 나는 내 앞길을 알지 못해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 충만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가는 길을 알 수 없지만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가제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갈 때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처지와 내 모든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 나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에 참여하기로 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향해 나가는 우리 가절의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려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 빌립이 그가 주의 영에 순종할 때 아프리카 선교의 그 놀라운 그 출발점이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